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에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동기가 된 그 본문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옮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또 어머니와 둘이 짜가지고 형에게 갈 그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대신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 옷을 입고 형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번에는 또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돌아왔던 에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이제 하고 다니는데 에서가 참 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이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괜찮을 텐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이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반으로 가면서 거기서 또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돼요.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술수를 쓰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임금도 말하자면 10번도 더 바꿔치기 하고 또 딸도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혼을 또 2번 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다 싶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다시피 떠나죠. 그런데 그 귀환길에 올랐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으면 뭐 들어올 게 없지만은 처음에 에서를 속였다는 그 동기로 해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챈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보내놓고는 본인의 야복 나루터에 이제 있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홀로 남아 있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마음속으로 그 밤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그 기도를 할 때 베델에서 형에게 쫓겨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 그걸 기억하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홀로 있기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주시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게 하나님과 1대1의 그 친밀한 만남, 교제를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모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더 나았지. 내가 뭐 남한테 서운한 소리를 해서 상처를 줬어. 내가 뭐 특별히 죄진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구보다는 낫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죄와 선을 분별을 하시는 것이지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나는 그보다야 나으니까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밝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독대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라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중에 신실하게 나의 가능한 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가능케 하는 자, 나를 가능케 하는 자 할 때 그 가능케 하는 자라는 그리스 그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은 힘을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힘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가능케 하는 자라는 것은 힘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저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 20 충분히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아니면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만 오직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당신께서 이끄시는데 당신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에게는 충분한 것 그 이상으로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나 아니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것 이상의 힘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활동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그 시간이 꼭 그 교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박해질 것입니다. 왜 천박해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그 깊은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왜 천박해지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은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인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로 충만해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은요, 내 존재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안식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 24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기 위해서 그걸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래의 취지가 그거예요. 평소에는 네 개인의 일이나 뭐 돈 벌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 안식일만큼은 24시간 나만 오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꼭 1대1의 그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도 반드시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25절 그 뒤에 홀로 남았는데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고 떼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축복해 줄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요, 축복해 주실 때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져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하셨지만 져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몰랐더라면 야곱은 계속해서 움켜쥐는 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 큰 져주심의 은혜를 받아서 그 후로는 져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확 바뀌게 돼요. 과거에는 움켜쥐는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손을 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져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져줄 때 그 상대방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져줄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져주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이기려고 그러죠. 야곱은 나머지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 닥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켜쥐는 인생을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베냐민을 말하자면 거기다 인질로 말하자면 데려오라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요셉이 이거 하나 남았는데 내 아들 요셉이 죽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얘마저 데려갈 거냐고 처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잃으리라고 손을 쫙 펴니다. 져줘야 된다면 내가 져주리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져주자는 것입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삶 속에서 져주자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게 뭐냐? 져주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 져주셨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져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져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져주신 것입니다. 죄를 못 이겨서 사탄의 세력에 진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는 걸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서 져주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살면서 타인에게 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보고 지금 완전히 망했네, 인생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져주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답답하다, 망했다고 말하겠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게 되면 진 이상의 몇 배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것은 져주기 위해서 내가 넉넉하게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내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입었고, 또한 우리가 또 실력을 갖추는 것도 그 실력으로 상대방에게 져주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말하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옛날처럼 목마른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해갖고 이겨야지, 안 돼, 이건 움켜쥐어야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하자면 뉴스를 봤어요. 언론에 이게 나왔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신입사원이 MZ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신입사원인데 회식 자리에 가면 자기한테 고기를 구우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고기를 구우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굽지 않고 왜 자기한테만 계속 구우라고 하냐. 그러면서 자기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져서 이 회사 그 직장을 그만둘까 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사장이 자기 고기 굽는다고 수고한다고 1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댓글을 거기다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면 10만 원이나 주는데 고기 안 굽냐고. 그러면서 나는 5만 원만 줘도 열심히 굽고 착하다고 이쁨 받고 거기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돈 안 줘도 내가 먼저 집게 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써놓은 분이 그걸 취재하시면 그런 거예요. MZ세대를 잘 생각해라. 너희 자신만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서 제가 전합니다. 고기 구우란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가 내가 맡은 일만 꼭 하겠다. 그 생각이 이 속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내가 고기를 구우려고 대학 나왔나? 내가 이거 와서 찌개로 고기 뒤집으려고 말하자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내가 여기 입사했겠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직원이 맡은 일이 뭐냐? 책상에 앉아서 딱 자기 업무 서류 들여다보고 엑셀이나 하고 그것만 하는 거냐? 그거 하는 일만 거기서 시키겠냐? 이건 착각이다. 이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예요.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냐? 직장이라는 것이 조직 문화인데 어떻게 돌아가냐. 직장에서도 어떤 직장에서 회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회식이라는 게 사장이 고기를 좋아해서 회식을 하겠냐. 국장이 좋아해서 고기 먹으려고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회식하겠냐. 부장이 좋아해서 하겠냐. 아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고기 꺼먹으려면 자기 친구 마음에 든 사람하고 꺼먹는 게 훨씬 좋지.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고기 꺼먹고 싶겠냐.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돈도 덜 들고 훨씬 낫다. 그런데 데리고 간 게 뭐냐.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회식으로 해서 멤버십을 강화하려고 그 직원들 다 데리고 가는 거라고. 돈도 더 많이 든데 데리고 가는 것이다. 조직은 모든 업무가 남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들어와서 이거 애쓰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고기 꾸려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고기 뒤집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한번 찌개 받아갖고 뒤집고 돌아가면서 일해야겠느냐. 너가 정말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남고자 한다면은 먼저 들어가서 네가 찌개를 들고 기분 좋게 고기를 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남과 유대관계가 이렇게 서로 돈독해지는 것이다. 내가 나만을 위한 삶, 그것은 스스로가 죽기 위한 것이고 도태해야 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그걸 제가 읽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체잖아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져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살 때 하나님께서, 손해보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축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일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쭉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뭔가 남 앞에 누구는 뭐 한단다 하고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맡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뒤에서 쓰레기 치우고 뭐 남 없을 때 뭐 이렇게 교회 정리하고 뭐 그렇게 허들의 일같이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참 상급이 크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분 정말 저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참 부럽다. 저는 이 자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주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씀을 제가 제 생각이나 감정대로 또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칼끝에 써 있는 자리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방석을 가서 빨아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청소기를 한번 돌려놓는달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놓는달, 이런 일은요, 남한테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상급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져주는 삶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고 따뜻한 음식을 남에게 먼저 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유리한 그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을 남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 그것이 져주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영상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맨발의 노숙자에게 어느 의류 매장 직원이 사장님인지, 근데 신발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떴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그날 굉장히 비가,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도 올려놨는데, 이 노숙자 같은 분이 이 의류 매장을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장이 딱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인데 맨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산도 없이 들어와서는 옷을 쭉 이렇게 둘러보더니 겨울옷 하나를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하니까 그냥 나가신 것입니다, 이분이. 근데 나가셨는데, 이 사장이 생각했을 때 나가셨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 오는데, 저렇게 날씨도 추운데, 바로 얼마 전에 추웠잖아요. 추운데 맨발로 발이 빨갛게 지금 얼어가지고 있는데, 맨발로 저렇게 나가면 되겠나 해가지고 쫓아나가서는 들어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 사이즈가 얼마냐니까 이제 얼마라고 말을 하니까, 새 신발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신기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새 양말 자기 팔고 있는 거 가져다가 양말 다 신기고, 신발까지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신발 구두 신기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돈 내고 사는 사람한테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는 이분은 이제 이 사장님이 잊어버렸는데 딱 나흘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말쑥하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몰라봤는데 나흘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신발을 신고 갔다고 기억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신발을 사장님이 신겨준데 그때 나가서 돈으로 구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고 신청하려고 사진을 찍었대요. 주민등록증 받게 되면은 이래가지고 이 신발 값을 갚으려고 새로 말하자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발이랑 하고 깨끗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발하고 양말이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에 이분의 마음이, 정말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생각했었던 이분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져주는 것이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학교, 무슨 뭐 훈련, 무슨 재직 훈련, 무슨 훈련 많이 있어요. 제자 훈련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진작 다 변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이 되는 것, 그 이상의 훌륭한 양육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서 뱃속은 쓰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지만 말고 잘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는 단맛이지만 소화가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쉽지만 살아내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교회나 교회 밖에서 져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듯 달려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을 바꾸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네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이름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름이 바뀌면 하나님이 것으로 된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름은 지금 안 바뀌었어요. 우리 각자의 이름 하나님이 안 바꿔주셨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으로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야곱이 당신의 이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오히려 물어보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을 묻고 또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세세하게 내가 계시 좀 받았으면, 이런 유혹이 간혹 들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끝내고 나서 그의 전 존재가 바뀌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 브니엘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붙여놓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져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져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몰라서 져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져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 상대방이 말하자면 나에게 어떤 꾀를 부린지 다 알면서도 지혜롭게 져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져주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뒤를 따르겠다는 것은 그분이 발자취를 같이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져주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1대1이 대면을 하면서 깊은 교제 안에서 정말 내 자아가 온전하게 죽고 져주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대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또한 많은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그 삶, 져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